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조그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불평하던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또다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불평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역경 중에 처한 모세를 돕도록 후반부에 보면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로 원하는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장은 불평장이다. 제목을 붙인다면 백성들도 불평하고 모세도 불평하고 이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불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모습의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분해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모세의 불평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주신 귀한 교훈을 오늘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 보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뭐 힘들 때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래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을 위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는 다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불평을 시작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던 무리가 탐욕을 품게 되면서부터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출애굽한 백성들 속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아마 애국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홀리거나 아주 섞여 있는 이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해관계가 얽혔던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430년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세월이 가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현재의 처지가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에 불평의 말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누룩과 같은 존재나 가라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참된 우리 성도는 내일의 참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잘 인내하면서 사는 데 반해가지고 그들은 현재가 자신의 탐욕에 만족이 없기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에 가서 돈 좀 벌자는 생각을 가진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불평은 참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목적이 다른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그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불평이 점점점 전염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다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불평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떠나온 애굽을 사모했어요. 다시 5절에 보면 애굽을 사모했다. 이 애굽을 사모한다는 말은 육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말이죠. 육적인 것을.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정력이 쇠하였도다. 옛날 성경이 지금은 기력이 다 해가지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먹는 것 외에 우리는 먹는 거라 생각하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육신의 향락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 속에서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에 신물이 난다고 했어요. 사실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데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음식이죠. 그런데 그 만나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7절에서 9절 사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천사들의 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귀한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만나가 이제 신물이 난다. 이렇게 불평자들은 좋은 형편에서도 나쁜 것만 찾아내는 비판적인 눈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만나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감사해도 부족한데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불평은 감염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또 감염이 된다. 자꾸 불평하면 그것이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불평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 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참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만큼 와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에 감염되면 안 돼요. 이것이 백성들의 불평이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의 불평이 나타나잖아요. 모세도 불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커다란 악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금껏 온유한 성품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오던 모세도 그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불평뿐 아니라 원망까지 하나님 앞에 막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기를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즉시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보면 내가 저들을 배했습니까? 배했습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막 모세가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지경에까지 모세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의 원망과 불평은 많은 군중들의 원망과 불평,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기도하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혹은 여러 우리가 리더십을 갖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신자들은 불평으로 인해 지도자들을 낙심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돼가지고 지도자에까지 가가지고 온 전체가 그냥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6절 이하는 오늘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35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그래도 들어주셔서 모세의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 새들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새들이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 방향을 쫙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막 고기를 실컷 먹도록 만들어줬다. 하지만 그 일로 탐욕의 무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34절에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에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하니라.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 지냈다.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무덤을 갖고 오게 됐다는 거죠.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망해가는 탐욕의 무덤을 쌓게 되는 거죠. 이때 기도의 응답은 파멸로 이끌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혹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장에서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개인적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내 욕심과 내 사정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탐욕의 무덤을 쌓게 만들어준다. 탐욕의 무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탐욕의 무덤이 됐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하나님이 다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힘든 일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우리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사정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좋아서 찬양하고 이랬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고 덥고 또 아침 저녁에는 춥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또 매일 먹는 음식만 내놓고 또한 고기가 먹고 싶고 또 입이 댕기고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는 줄 저희들이 믿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 앞에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